매주일 부르던 찬송이 오늘도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고 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강단에서 저의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주일 강단을 그렇게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처음으로 한 줄 빠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 늘 생각하고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그 행복한 날 해피데이들이 쌓여서 뉴이어 해피 새로운 행복한 해가 되고 그리고 그 결국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일의 행복이 없습니다. 내일 행복할 것이다. 누가 그걸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미래의 천국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새해는 주어지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므로 이 한 해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표를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쉬면서 두 주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표도 제청하고 새해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가 되는 말씀이 본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마음으로 제창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라. 정말 이 새해에는 이 표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흐름으로 영혼이 소생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해가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왜 가지라.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해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많은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You are new creation.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졌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전 것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다른 존재가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세요. 새해가 되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거듭날 때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보셨어요?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 중에서도 가장 값싸고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그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볼품이 없고 무가치한 그런 자였습니다. 한 줌의 헛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 비유할 때에 티끌이나 먼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이 끊어지면 결국 뭡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숨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보배를 담은 존귀한 자로 대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시죠.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셨다. 빛을 창조하신 뿐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 빛을 창조하실 뿐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단순한 빛을 발하는 그런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방을 비추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만이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서 그 빛을 받아서 엎드려들었어요. 근데 그날 사울에게 비춰진 그 하늘의 강한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광채가 그를 둘러 비추로 말미암아 그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그가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회심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좀 여러분 보세요. 그는 예수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모르기뿐 아니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날 하루 순간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던 그에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을 받아 그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이방에 나가서 그 빛을 정하는 이방의 사도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로 변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주는 그 빛을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빛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뭐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바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으나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였고 그 빛을 받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그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방 안으로 빛이 막 비치는데 커튼으로 다 가리고 있으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박식한 자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학자요,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나름대로는 율법에 열심히 하는 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율법은 알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열심히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받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사탄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여서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가늠하게 합니다. 그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고 무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게 하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 안에 참빛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으로 사자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절대 진리의 영이 우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그 빛을 받아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그로 안수하게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그가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됩니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새해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가려졌던 이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건 무엇이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이제는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 물과 기름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그와 함께 동행하며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정도입니다. 그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우리는 예수님 빛을 받았어? 우리 안에 빛이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되면 너희는 빛에 가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순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어둠에 가고 있는가 빛에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어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0절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둠에 속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날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여서 부끄러운 어두움의 일을 행하여서 죄의 열매를 거두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참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의 영혼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의 빛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운명이 바뀐다.
그냥 죄 중에서 태어났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운명이,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영광의 빛으로 그 빛을 받았어.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며 천국에 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새해에 복을 달라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았고 또 못 받아도 천국에 가는 영광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이 내 영혼의 햇빛이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전에는 그냥 뭐 불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제가 한 10번 이상 부르니까 오래나 올라온 노래 찬송인지 몰라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왜 기쁘다니. 내 영혼에 주의 빛이 비칠 때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항상 기쁘고 주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새해에 이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찬양이 되시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새해 기도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로 주를 보게 하시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가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면요 오늘 이 한 해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새해 주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빛을 온 열방에 비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한 해는 정말 빛처럼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